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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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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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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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주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주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은총 가운데 두심을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은 감히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채우시고 상한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우리의 모습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계산적인 믿음을 소유한 이기주의자며 이웃과 주변의 것에 대해 시기하고 분쟁하는 자였으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고 남의 잘못은 정죄하면서 나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우둔한 자였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잘못된 것들을 돌이켜 성령님이 온전히 교통하시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아픔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 희망의 삶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손을 잡아 보호하시고 모든 이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로 인해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와 군에 간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직장과 결혼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간구를 연락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후원자이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어떠한 기도에도 조롱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6.25를 상기하며 조국을 위해 산화한 호국 영령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젊음과 청춘을 조국에 바쳤습니다. 고귀한 희생과 순결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뜨거운 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부흥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덕에 교회를 세우신 지 58주년이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의 희망과 꿈은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의 부흥에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예배가 찬양과 열정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에서 중고등부까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촌교회를 지켜온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겼던 오래된 교우들을 소홀하게 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옵소서. 침묵하는 중직자들의 고요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신촌교회를 사모하며 새로 나온 가족들이 가정같이 머무르며 정착할 수 있는 포근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바라보며 프랑스 선교를 준비하는 마음을 강건케 하옵소서. 기도하며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띠라는 주제로 모이는 전교인 수련회에 집중하여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계 각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들의 사역이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동천 담임 목사님을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권능의 팔로 붙드시어 전하는 말씀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음성이 우리에게 다가와 온 교우들이 한 주인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축복하셔서 종의 집과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도우시는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시고 그 사역들이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신여운 찬양대에 복 주시고 준비한 찬양으로 대원과 온 교우들이 함께 은혜의 바다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참석치 못한 교우들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사 동일한 은혜로 복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웅의 성숙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평화조약을 맺으러 왔다가 남쪽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급속도로 이제 정치적인 혼란기를 북이스라엘은 겪게 되는데, 그 바하나라는 이제 이 이스보셋,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그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두 명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다윗에게 또 아부를 하려고 이스보셋 왕을 침상에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를 베서 다윗에게 갖고 왔는데, 다윗이 또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또 그 두 사람을 처단하고 다시 장례식을 치러주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경험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이나 남유다 사람들이나 다윗의 고결한 인품에 감동을 해가지고 이제 12지파가 전부 다 장로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가 5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렇게 왕으로 등극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첫 사역이 해야 되는 일이 여부스 부족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여부스 부족은 가장 강대한 그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도 처리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존재였죠. 아주 강적을 만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처음 왕으로 옹립하자마자, 통일 왕국을 이루자마자 이런 강적을 만나게 했을까? 거기에는 다윗이 앞으로 위대한 왕으로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확실한 그 실력을 인정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고, 다윗이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위대한 지도자 다윗을 성숙시키기 위한 놀라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데, 도대체 어떻게 성숙시켜 나가는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 일꾼을 성숙하는 비결은 뭘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잘 처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해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이 대적자의 비방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대적자의 비방. 6절부터 이제 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생활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게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비방할 때 그 대적자들의 비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사람이 커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멈춰서 위축돼가지고 형편없이 망가지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대적이 얼마나 크냐가 내가 얼마나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느냐와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갑자기 국가적인 인물이 된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만났을 때요? 그 대적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의 문제를 처리했을 때, 자기를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겼을 때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골리앗이 없으면 민족의 지도자 다윗도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의 비방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킨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위대한 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강대한 나라 족속, 여부스 족속을 첫 임무로 이제 처리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유머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했어요. 뭐 레이건 대통령, 또 링컨 대통령. 그 아주 경합이 치열합니다만 학자들은 링컨 대통령이 훨씬 더 유머 감각이 뛰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은 정적이 아주 많은 사람이죠. 에드윈 스탠턴은 뭐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의 길목마다 정말 링컨을 괴롭히는 못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늘 정적으로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더글라스이죠. 이 사람이 상원 의원 후보로 이제 링컨과 경쟁을 할 때, 더글라스가 링컨의 과거에 이제 실수를 이제 들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링컨 후보는 그가 예전에 상점을 경영할 때 금지된 술을 팔았습니다. 상원 의원 될 사람이 국가의 법과 질서를 어긴 사람이라면 이 나라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죠. 상점에서 술을 팔아서는 안 되는 그 술을 팔았거든요. 근데 링컨이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얼굴로 일어나서 대답을 하더래요. 네, 더글라스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상점에서 예전에 술을 판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상점을 운영할 때 그 술을 가장 많이 사간 사람이 더글라스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상점 계산대를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도 알아보니까요, 그 상점에서 최고의 술 고객이 더글라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막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났죠. 더글라스가 얼굴이 빨개졌고 화가 나가지고 버떡 일어나서 갑자기 주제를 바꾸면서 하는 말이, 링컨 저놈은 말장난만 하는 사람입니다. 응? 두 얼굴을 가진 인간입니다 하면서 인격적인 모독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또 일어나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더글라스 후보가 저를 두고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두 얼굴의 사나이라면 이렇게 중요한 때 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링컨에게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겠죠. 링컨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같이 밤낮으로 긴장하는 사람이 만일 웃는 일도 없었다면 벌써 죽었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요, 밤낮을 우리를 공격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비방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곤란을 겪게 만드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정말 위대한 사람은 큰 대적 앞에서 이렇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안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부스를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데 첫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이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부스를 공격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부스 성은 고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대한 성이었는데 성벽의 두께만 4m예요. 그 성이 2,500피트, 그러니까 한 761m 정도의 높이의 해발, 높이의 산이 예루살렘 성이죠. 그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이 다윗이 이제 왕에 갓 돼가지고 자기네들 치러 오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이제 놀리고 비방하는 말이 오늘 6절의 말이거든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인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각장애인이나 또는 지체가 좀 불편한 사람들이라도 다윗이 쳐들어오면 다 물리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성이 워낙 높고 험난한 곳에 들어갈 곳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성벽을 올라오면은 시각장애인이라도 돌 몇 개만 굴리면 다 이길 수 있고 움직이지 않고도 그 물리치는 거는 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부스 이 성은 400년 동안이나 누구에게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고 그걸 공격한다고 오니까 야, 시각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 같은 거는 물리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조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로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대적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위축돼서는 안 돼요. 그때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를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잠언 24장 10절의 말씀이죠. 환난 날에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큰 대적을 내 걸로 만들어야죠. 7절, 9절에 보면 이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성이 어떻게 이름이 바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6절 이어지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자, 조금 전에 그 성이 뭐가 누구 것이었어요? 다윗성이다. 9절에도 보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위기,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성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그것을 삼아 주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곳이 바로 시온성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가장 다윗을 비참하게 만들고 조롱했던 그 성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게 됐던 거죠.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에 대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아주 강적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숙시키는가에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나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원수의 비방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강한 원수가 우리에게 강하게 압박해오고 도전해오면 그 대적의 강한 만큼 우리는 지혜로워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비방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 여부스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하는 걸 통해서 뭐를 확신하게 되냐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여부스 성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어떻게 저걸 극복할까? 난공불락의 요새를. 그것이 그 비밀, 작전이 바로 이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 함락되지 않는 성을 함락시키는 놀라운 비법이 8절에 공개가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19세기까지 이 비밀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보면요.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뭐라 그랬어요?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부스 사람들을 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물깃는 대로 올라가라. 도저히 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연구를 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제 이 방법을 알게 되는데 19세기까지 이 뜻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1867년에 영국의 공병 장교인 찰스 와렌이라는 사람이 고대 가나안 지방의 물 공급 제도를 연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가나안 지역을 연구하려면 성경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을 연구하다 이 부분에서 멈춘 거예요. 와, 뭔가 있나 보다. 어떻게 물을 공급했을까? 그래서 연구하고 찾아서 결국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 예루살렘이 해발 한 761m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험난한 산악 진영이기 때문에 어디로 접근로가 없는데 그럼 물을 길러 먹는 방법이 뭘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 험한 산에서 내려와서 밑에서 물을 길러 가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도 사람들이 내려와서 물을 안 길르고도 몇 년 동안 전쟁을 해도 거기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예루살렘을 이제 사이에 두고 그 기혼샘과 엔로겔이라는 그 골짜기에 숨겨진 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멀리 떨어진 이 샘 근원에서 땅을 수평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밑에까지 파고 들어가서 수로를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물이 글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오래된 그 동굴이, 숨겨진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을 들어가서 동굴에서 수직으로 그 수로까지 물을 파가지고, 그 굴을 파가지고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퍼서 그걸로 쓰고 있는 거예요. 비상시에. 그러니까 그 길이 있는 것을 다윗이 연구를 한 거예요. 저기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물을 공급할까? 그럼 뭔가 길이 있겠다 하고 뒤져가지고 다윗이 기가 막히게 수로에다가 요압의 군사들을 풀어서 침투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물으로 올라타고 가서 군사들이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그냥 갑자기 여부스 사람들 가운데 요압 장군의 군사들이 나타나서 다 처리를 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방법은 놀랍게도 전쟁사에서 길이 남을 기습작전의 하나입니다. 그 이후로부터요, 여러분이 뭐 미래 영화를 보든 뭐 옛날 전쟁 영화를 보든 전부 다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뭐 프랑스에서 뭐 레지스탕스 뭐 이런 뭐 저항운동 같은 데 보면 맨날 지하 그 수로 글로 다니잖아요. 거기에 맨날 지하 본부가 있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썼던 방법이에요, 결국은. 결국은 강물이나 바다로 적이 침투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가장 다윗이 지혜로워지고 전술적인 막강한 실력을 발휘한 것은 가장 막강한 적을 만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용장이, 맹장이, 지장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나든 악한 사람을 만나든 그것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들고 수준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감당하기 힘든 못된 왼수를 만나잖아요. 또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집에서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왼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고 또 위대하게 또 성숙시키려는 현실적인 능력을 키워주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게 그 대적을 통해서 성숙시키는 건 뭐냐면 이 종교적인 성숙의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 8절 읽어보면 참 기독교인으로서 읽기가 민망한 내용이죠. 시대에도 안 맞고 또 약한 지체장애인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나?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있는 데로 올라가서 그다음 뭐라 나왔어요?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에 대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지체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미워하는 자다고 이렇게 표현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후 문맥을 잘 보고 고고학적인 정확한 접근을 해야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배려를 하시는가. 4장 앞에 보면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그 바하나라 레갑의 그 반란 때문에 위험한 목숨을 사울 왕가가 다 목숨을 잃게 될 때 어렸을 때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갖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거든요. 요나단의 아들 왕자가. 그 이야기를 먼저 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왕궁에서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함께 나란히 앉아서 먹게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지체장애인은 물론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이지만 아무리 돌본다고 해도 그냥 멀리서 잘 공개하면 되지 어떻게 한 왕과 한 식탁에서 먹게 하겠어요? 그것은 지체장애인을 각별히 대우해주고 존귀하게 여기고 왕과 함께 앉을 만큼 남보다도 특별하게 잘해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중간에 다윗이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그리고 집에도 들이지 말라는 속담까지 만들었을까요? 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부스 성에 대한 고고학적인 연구를 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부스족은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인신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런데 가장 깨끗하고 훌륭한 젊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신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 바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문을 하거나 다리를 절단하거나 눈을 뽑거나 이래갖고 제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에게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이고 제사장 같은 존재로 그 성전에서 이제 그 신을 섬기는 아주 증인이 됩니다. 자신을 다 헌신한 굉장히 중요한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이 여부스 땅을 다윗의 도성으로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방 제사 지내는 주도하는 그 사람들이 다리 저는 사람이 그 시각장애인들이거든요. 그 여부스 그 부족에게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치러 올라가거든 그 여부스 지역 거기에서는 다윗이 그런 사람들 미워한다. 제거하라.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 종교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대적을 만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너무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겪으면 사람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마음을 그냥 무장해제시키고 에이 모르겠다 망할 대로 될 대로 되라고서 함부로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대적을 만났을 때 오히려 이방적인 요소 잘못된 게 뭐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 뭐고 내 집에 들어온 우상을 숭배하는 게 뭔가를 알고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위기를 만나거나 대적을 만날 때 오히려 현실적으로 강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해지고 깨끗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대적한다면 그럴 때는 내 자신도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를 하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웅으로 성숙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적자에 대한 반응이에요. 대적을 만나면 현실적으로 능력이 또 지혜가 강해질 줄로 믿고 또 영적으로도 정결하게 되는 기회로 알고 근신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처신하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로 능히 뭐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이 강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과 동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면요 강한 대적을 붙여서 스파링 파트너로 이게 더 훈련을 강하게 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이네요. 그래서 큰 일을 할 사람, 이제 통일된 나라를 이끌어갈 다윗은 제일 먼저 여부스를 해결해야만 전체 나라를 통일해서 다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난공불락의 요소인데 여호수아도 손 못 댔어요? 갈렙은 헤브론만 해결했지 여부스를 해결 못했어요. 사사시대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위한 이 제물로 노량물로 하나님이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꼭 여러분만을 위해서 남겨놓은 대적이 있다니까요. 왜요? 여러분을 크게 쓰려면 그런 것들이 꼭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큰 시련에서 은근히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붙여있는 그 대적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훈련 교보제다, 조교다 이렇게 아시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성숙을 대적을 통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대적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용기 백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 때문에 강해집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용기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강성해지는 힘의 근원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사자와 곰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줬어요. 골리앗을 만날 때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함께 나아갔어요. 사울왕이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 헤매는데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절망의 자리에서도 찬양이 터져나오는 이유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어떤 것도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위대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니까 다윗도 위대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중학교 한 형이 꼭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제가 지나가면 쥐어받고 돈 뺏고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항상 가야 됐어요. 그 중학교 형이 무서워서. 근데 어느 날 사촌 형 중에 광일이 형이라고 있는데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형, 나랑 같이 손만 잡고 저기 지나가면 안 돼.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지나갔죠. 지나가면서 제가 그 중학교 형한테 막 놀리고 별짓을 다 하고 가서 꼬집고 지나갔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왜요? 고등학생하고 손잡고 가니까. 저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굉장히 강해져 있어요. 왜요? 누구와 함께 갔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천만인이 내 우편에서 쓰러져도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늘 그렇게 사셨어요. 제자들이 배신하여서 떠나가고 사람들이 십자가만 뻗어 소리 질러도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갈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임마누엘로 태어나셨죠. 그죠?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게 예수님은 태어날 때나 돌아가실 때나 또 일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나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 위대하게 변화되느냐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사람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얘가 달라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쩌다 한 번 있는 그 신약학회 학술 대회 같은 데 가서 학자들을 만나면요, 갑자기 제가 막 논문을 쓰고 싶어지고 막 도서관에 가서 몇 채씩좀 책이나 시컷 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망이 불타올라요. 근데 어쩌다가 선교 때문에 연세대학교인데 체육공학과 이런 뭐 교수님들을 만나서 뭐 그 근육질의 남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제가 한 3달을 운동을 해요. 막 그래갖고 몸살이 나갖고 빌빌거리고.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다윗같이 되는 거예요. 링컨이 그렇게 당당한 이유가 돈이 많아서입니까? 집안이 좋아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별 공격을 다해도 여유 있게 받아 넘길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가 내가 강한 자가 되느냐 여부지, 내가 얼마나 많이 쌓아서 얼마나 내 스스로 준비가 되느냐, 그게 강한 걸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과 10절의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자, 9절에서 다윗이 성을 다 둘러서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다 그러니까 다윗이 강해지니라 라고 안 붙이고 10절로 넘어가죠.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강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명성을 쌓고 재물을 쌓고 경력을 쌓고 스펙을 쌓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람이 강해지려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가도 늘 형통한 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자동으로 함께 하고 계시나요? 다윗은 그 비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아침에 뭐 했어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소리를 바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4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경험이 되는가? 그것은 기도하고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셨다고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강성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아주 위대한 기독교 저술가가 다윗, 현실이 뿌리받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이 의미는 더 큰 걸음과 더 큰 포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강성해 간다는 건 뭐냐면 더 큰 걸음의 사람, 더 큰 포용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강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특징이 이런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처음에는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는데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600명의 떠도는 난민들을 데리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유다의 왕이 되죠. 그 다음에는 더 걸음이 커져서 12지파 전체 왕이 돼요. 점점 큰 걸음으로 나아가는 게 강성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큰 포용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원수들을 용납할 수 없던 사람이 원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사울왕을 그렇게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건 뭐냐면 큰 걸음으로 비전이 커지고 또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다 점점 품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된다는 건 뭐냐면 걸음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노는 게 아니라 신촌 지역을 품고 섬기고 농어촌 가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는 거죠. 커지는 거죠. 정말 교회가 커지는 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교회예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의 이 특징들이 우리 신천교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성숙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다,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의 흐름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 첫 번째는 대적 때문이라 했죠. 그 대적으로 인해서 성숙해져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때문에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큰 걸음 포용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세 번째가 이제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동료의 칭찬 또는 격려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 사람이 성숙해지려면요, 이 마지막 단계에서 실종하지 않아야 됩니다. 칭찬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때, 격려를 할 때 잘 소화를 해야 여전히 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넘어지니까 문제죠. 자, 그 구조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처음 왕이 된 다음에 다윗에게 가장 먼저 부닥친 것은 대적이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였고, 세 번째는 이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400년 동안 난공불락이었던 그 요새를 다윗이 단번에 물리치는 그 지략과 용기를 보고는 두려움 반 존경심 반이 난 거예요. 왜요? 두로를 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윗과 안 친하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부탁도 안 했는데 레바논에 백향목을 보내고 석수 보내고 목수 보내고 왕궁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생 나라가 됐다고 왕궁 지어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만큼 지금 두려우면서도 존경하는 거죠. 그러면요, 다윗 같으면 어떻겠어요?
일반 사람 같았으면 이제야 나를 알아보노만, 응? 이제야 내 실력을 아는구만.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격려를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과연 세우셨도다. 12절이 이렇게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뭐 다윗이 몰랐나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왕으로 세웠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왕으로 이미 다 세워줬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공직이 있고 인정을 받고 있어도요, 그 직위와 자기 자신의 본성과의 괴리감 때문에 두렵거나 또 순간적으로 방황하거나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용기를 얻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건 뭐냐면 주위에 있는 동료들입니다. 친구들입니다. 동역자들이 존경해주고 격려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내 자신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를 경험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래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지하게 많이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를 어떻게 느꼈을까요? 제가 기도하고 나면은 갑자기 등록금이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돈덩어리가?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땅을 파면은 거기서 금덩어리가 나왔나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교회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똥까지 모아가지고 저 학교에 보태쓰라고 주시고, 근데 그런 걸 받을 때마다 제 느낌은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택하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이끄시고 쓰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다윗이 12절이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프랑스 단기 선교로 가는데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24명의 공연단들이 뭐 10가지가 넘는 공연을 2시간 반을 할 수 있는 공연을 준비해갖고 가면요, 옷부터 장비부터 스피커 뭐 무지하게 많이 들고요. 유럽에서 물가가 그 비싼데 한 끼가 2만 원이 넘는 그런 곳에서 거의 13일을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금액이 들거든요. 우리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두로의 왕 히람 같은 사람 보내서요, 넉넉하게 채워줄 걸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프랑스 단기 선교팀을 세웠구나라는 걸 그렇게 아는 거지. 그거 뭐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칭찬과 격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격려를 통해서 성장한다. 격려는 인재 개발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통한 어떤 그 변화는 과학적으로 도저히 입증이 안 될 만큼 엄청난 효과가 난다는 거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켄 블렌차드라는 사람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뒤통수 치기 반응, 이런 게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CEO들이 부하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다 결정적일 때 뒤통수를 치는 거죠. 너 이렇게 못되고 그러면은 꼼짝없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리더십이 향상된다. 와, 우리 대장은 모르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완전히 형식화되고 뒤에서 험담하게 되고 완전히 거리가 떨어져서 리더십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칭찬과 격려예요. 그래서 이 두로 왕 히람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럼 복음 전하러 갈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냐, 돌로 쳐 죽였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무수하게 많은 크리스찬들을 감옥에 쳐넣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고아가 돼가지고 다 지금 뿌려져 있고 가는 것마다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근데 바울이요,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 옆에는 의사 누가가 늘 건강을 돌봐주고 디모데와 브리스길라는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헌신하고 에바브로 디도는 죽기에 이르도록 충성을 다해서 바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베베라는 사람은 바울의 모든 후원 자금을 다 대주고 마음껏 세계 선교를 하게 한 거예요. 바울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두로왕 히람 같은 사람을 다윗에게 붙여주듯이 바울에게 붙여졌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런 경우라도 중요한 것은 다윗의 반응이고 바울의 반응이에요. 자기가 잘나서 실력을 알아서 이제 후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그랬구나 하고 이걸 공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바꾸는 고백을 12절에 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지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로왕 히람이 내가 한 거 보고 두려워서 그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나라를 높이신 거다. 나를 높인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높인 거다. 교회 부흥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 회사의 발전도 그렇고 회사가 잘 되는 것도 여러분이 훌륭한 CEO여서가 아니고 누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회사를 높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가운데 확장하기 위한 거죠.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영광을 공동체적인 사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성숙이에요. 그 수준이 안 되면요, 그 인간이 내내 그 인간입니다. 잘 돼갖고 다 함께 망합니다. 높아져서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룩한 비전이 없이 복받으면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다윗이 성숙하고 위대해진 것은 뭐냐면 지금 통합된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 세 가지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대적의 문제, 거기서 주눅들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측근들의 사랑을 자기 우상화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사명으로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을 주실 때, 칭찬받을 때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 신촌교회가 복을 받고 부흥하고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민족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써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국회나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망해가는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들은 다 쪼개졌습니다, 지금. 근데 쪼개지기 직전으로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난하고 공격하려고 다 준비가 돼 있고 매번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후원하고 도와주면 안 될까요? 두로왕 히람도 하는데.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미개 부족이라고 하네요. 바벤바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바벤바족이 있는데 저는 미개한 족속이 아니고 굉장히 뛰어난 성숙한 족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회에는 거의 범죄가 안 일어난대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범죄가 안 일어나서 도대체 범인들을 어떻게 다루길래 재범률이 거의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범죄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바벤바족에서는 누가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은 광장 가운데 세워놓는답니다. 그 다음에 애부터 노인까지 다 일을 그만두고 다 모여서 뺑 둘러선답니다. 그 다음에 한 명씩 그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향해서 다 들리는 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하는 이야기는 일체 그 사람에 대한 험담 이야기 못하게 하고 과장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선한 거, 훌륭한 거, 좋은 점을 자기가 그동안 경험한 거를 다 이야기를 한대요. 그게 뭐 며칠이 걸려도 한대요. 계속. 그러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그 범죄한 사람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자기는 못된 짓을 했는데 다 훌륭한 점만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런 인간이었나? 얼마나 자기 행한 것이 후회가 되겠고 감동을 하게 돼요. 꼬꾸라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마을이 그 사람을 위한 잔치를 한대요. 왜 하겠어요? 그 사람이 이미 새 사람이 된 줄로 믿기 때문에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의식을 자주 하고 싶은데 범죄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의식을 잘 못한대요, 거의. 우리나라가 그러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들이 그러지면 안 될까요?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다윗은 완벽합니까? 살인하고 간음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훌륭해서 독생자를 보냈습니까? 복을 주고 축복한 이유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죄를 지은 죄인인데 심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대신 죽을 만큼 이 사람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희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계산했다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죄를 하나하나 지적했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점만 이야기한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한 거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조금 전에 예수님을 나사렛 촌놈이라고 욕을 했는데도 그런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꾸짖지 않았어요. 분명히 죄인이고 망해갖고 하는데 칭찬해주고 옷 입혀주고 격려해주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형은 끝까지 공격하면서 그 죄를 지적하면서 못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정말 위대한 성숙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적의 문제, 하나님의 임재, 원수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야 됩니다. 꼭 여러분 개인이 오늘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신앙의 영웅으로서 날마다 대적을 만나건 하나님을 만나건 동료를 만나건 칭찬을 듣던 비방을 듣던 초월해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시대를 구원한 다윗 같은 성군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개인과 우리 신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을 위로하고 새롭게 하고 위대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으로 믿는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동안 내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집안에, 교회에, 직장에, 이 나라에. 그거 이겨야 합니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영적으로 맑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칭찬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그동안 쉽게 낙심해서 내 힘의 미약함을 보였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신앙의 영웅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대적을 만나도 어떤 동료를 만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위대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이 민족을 좀 고쳐주십시오. 병든 이 민족의 마음 정신 상태를 고쳐주시고 복음화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직 대적 앞에서 행복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맑아지게 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성에 가게 하시고 더 큰 걸음을 걷게 하시고 더 큰 포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미래에 대한 힘을 강해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명을 받는 칭찬 속에서 교만하거나 또는 움츠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시고 되게 해주시고 이 신천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기 원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능력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적을 만나든 친구의 칭찬을 받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반응하여 승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302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더 큰 바다보다 깊어 너 곧 닷줄 끌어 깊은 데로 더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보고 재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저려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더 큰 은혜 바다 향해 가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창가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적을 만나도 기대감을 갖게 하시고 친구의 칭찬을 들어도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바꾸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헌금, 성교헌금, 목자헌금, 주일헌금으로 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다윗처럼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김현숙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전에 왔습니다. 그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영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 빛과 소금이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프랑스 선교 동영상 짧은 건데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선 결혼의 정의가 남녀의 결합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20세기 들어 서구교회는 물론 성스러워야 할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엔 이민자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극단주의에 빠지는 이민자 청년들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저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네, 프랑스 단기 선교 이제 8일부터 20일까지 떠나게 됩니다. 근데 무슨 프랑스로 선교를 떠나냐 그런 의아한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랑스는 불어권 이제 언어를 쓰는 것이 전 세계 인구 25%라고 알잖아요. 근데 특별히 프랑스령으로 이제 아프리카의 북부와 서부가 프랑스가 이제 점령했던 나라들인데요. 최악의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은 처참할 정도로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나라인데 불어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프랑스만 바라보는데 프랑스 자체가 거의 암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개신교 인구가 1%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냐면 소말리아가 2%고 사우디아라비아가 3%이고요. 미얀마 같은 나라가 3%입니다.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프랑스가 복음화 안 되면 거의 25%에 달하는 불어권 지역이 복음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는 뭐가 심각한 문제냐면요. 프랑스의 모든 그 불어권 선교 본부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가 복음화 돼야만 그 아프리카 서부와 북부가 복음화 될 수 있는데 가장 처참한 지경에서 구원받는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심각한 아프리카 선교의 전투 기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 프랑스는 인본주의가 너무 발달해서 다원주의나 또 휴머니즘 이런 것들 때문에 신본주의를 배격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경이 된 것은 프랑스에서 나온 계몽사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유럽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원조예요. 그냥 워낙 문화적이나 철학적으로 앞서버리니까 복음을 증거로 갈 수가 없는 형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 프랑스가 변화되지 않으면 유럽의 복음화는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은 애를 거의 안 낳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계속 이민을 와서 애를 무지하게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종교 분포를 보면 프랑스의 그 카톨릭 신자는 10% 미만이고요. 무슬림자가 60%고 이슬람이 25%입니다. 개신교가 1%인데 이슬람이 25%예요. 그러면요. 프랑스에서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훨씬 이슬람을 개종시키는데 유리하죠. 제 동기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프랑스에 단기 선교로 거기 아주 선교로 갔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슬람 사람들한테. 그 정도로 프랑스에서 이슬람 세력이 강한 그런 입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아주 심각하게 지금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 사람의 15%가 매일 항우울제를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다니까, 인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우울해서 못 사는 거예요. 500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200만 명의 마약 중독자가 있고요. 제가 그 프랑스 숲속을 새벽에 운동 가면서 본 처참한 지경은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파리의 그 화려한 외곽지대 넓은 숲에 정말 지저분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가장 부패율이 높은 곳이 세계에서 프랑스가 이혼율이 40%입니다. 그리고 뭐 동성애연애 발원지이기도 하고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 프랑스로 가느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제가 사실은 프랑스에 여러 번 부흥회를 가면서 경험한 건데, 프랑스의 기독교인의 원조는 위그노라고 하는데, 그 위그노는요, 믿음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카톨릭의 박해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다가 너무 이제 아주 진멸을 하다 보니까 도망가서 영국으로 가서 청교도의 뿌리가 된 거예요. 청교도가 위그노에서 나오고, 네덜란드로 도망가서 장로교의 근원이 위그노들은 프랑스 개신교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복음화되는데 그분들이 결국 뿌리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에 남아있는 위그노들은요, 너무너무 잔혹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파리 같은 어떤 빌딩을 보니까 높은데 철망이 크게 매달려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 천주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을 잡아다가 발가벗겨서 그 높은 빌딩 위에다가 철망 속에다 추운 겨울에 여름에 넣어놔가지고 추위와 굶주림에 죽게 만드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위그노 후손들이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두 명, 세네 명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제 곧 그럼 뺏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분들이 울면서 하는 말이, 한국은 교회가 엄청나게 크다는데, 성도가 많다는데 왜 프랑스로 와서 우리를 안 도와주냐고, 우리가 복음의 근원인데 왜 우리를 안 도와주냐고 울면서 호소를 합니다. 제발 좀 와달라고.
그 시골 이런 데 있는 그 조그만 교회들은요, 박해를 말할 수 없이 받고 이단 시대에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한국에서 좀 멋진 공연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해주면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 당당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간다니까요,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갖고 시에 극장을 세를 내가지고 지금 주간제 내고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공연 온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들이 주관으로 한다, 이걸 좀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더 심각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꼭 가는 이유는, 제가 프랑스 선교를 가면은요, 파리에서 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집회하고는 바로 한 4-5시간을 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 지방 도시로 가는데, 그 왜 가냐면 그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2명이 앉아 있어요. 누구냐 그러면은 입양 아들이에요. 근데 입양 아들이 좋은 데만 입양된 게 아니고 그 시골 농촌 이런 데 입양돼 갖고 움직일 수 있을 때부터 중노동이 시달리고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정신질환자에 걸려 있고 거기서 완전히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불쌍해갖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먼 거리를 다녀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제가 오니까 저를 데리고 부흥회로 거기서 해달라는 거예요. 2명 앉혀놓고. 이분들이 얼마나 울면서 말도 간신히 하면서 그 한국에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자기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너무나 행복한데, 이제 그분들을 모셔놓고 광장에서 그분들을 주인공으로 해놓고 우리가 공연을 할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멋진 나라에서 왔다고, 잘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그러면 지금 프랑스 선교는 어떤 의미에서 아프리카 선교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되고 아랍 선교를 위한 근원지가 돼서요, 예수 전도당 같은 곳에서는 전략적인 선교 힘써야 되는 곳이 일본하고 프랑스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만약 이번에 가면은 앞으로 5년 후에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야 될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눈이 빠지게 교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프랑스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8개월 동안 애들이 밤낮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최고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정말 이번에 가서 복음의 큰 씨앗이 뿌려지고 와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그곳에 있고,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큰 용기와 담력을 얻고 선교사님들이 자랑스러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부를 참조하시고요. 내일 전교인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이 다음 주일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6개월의 감사를 정성껏 드리시기 바라고, 전교인 수련회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전교인 수련회 가는 거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송으로 주님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신앙의 영웅으로
대적자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칭찬 앞에서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시대에 신앙의 영웅으로 시대를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